매월 첫 주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거나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주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 이르시되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을 찾고자 합니다. 날씨가 좀 좋아져 가지고 산에 좀 오르면서 등산을 합니다. 산길로 좀 걸어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돌 무더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돌 무더기인데 그 쌓으신 분들에게는 그게 돌단입니다. 돌단. 오래전부터 쌓아가지고 뭐 이끼가 잔뜩 끼고 아주 튼튼하게 쌓아 올린 돌단도 있고요. 최근에 누가 그 옆에다 조그맣게 시작한 그 돌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그런 거 보면요, 옆에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조심스럽게 안 무너지게 딱 올리고 또 그 앞에서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마 이런 종교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뭐 보면은 빌고 기도하고 자기 소원을 아뢰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한국뿐만 아니에요. 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본 가도 이런 돌을 쌓아 올린 돌단, 석탑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돌단을 쌓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찬송가 가사에도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찬송가 가사가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가 아시죠?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성경에는 돌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빈 들에서 이제 야영을 하다가 거기서 좀 길쭉한 돌을 베고 잤습니다. 그리고 꿈에 하늘에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깨닫고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길쭉한 그 돌을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위해 이렇게 세웠을 뿐이지 야곱이 거기에다 돌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돌단을 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습관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그 입에 익어서 그러는데 성경에 야곱이 돌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 보니까 신명기 27장 6절에서는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해 번제 헌물을 드리며, 자, 온전한 돌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돌 제단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야곱이 세운 것은 돌 기둥이지 돌 제단은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그럼 돌 제단을 쌓는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동양에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 무더기 돌단하고 성경의 제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돌단은 돌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탑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돌 제단은 이 수직으로 높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돌로 쌓은 화덕을 말합니다. 희생물을 드리기 위한 그 화덕을 이야기해요. 돌단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쌓아 올립니다. 나의 기원과 소원과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높이 쌓아 올립니다. 제단은 높이 쌓아 올리면 안 됩니다. 단이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그리고 윗면은 평평해야 됩니다.
돌단을 쌓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공덕을 쌓아 올려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단은 내 공로와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돌단이 사람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제단은 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돌 화덕 위에 올라가는 희생 제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 위에 있는 희생 헌물을 통해서, 그 희생 헌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속죄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도전을 받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쌓은 제단에 대해서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의 의무 때문에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 6절 말씀처럼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신명기 말씀은 아브라함 이후 약 430년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레위기에 기록된 희생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돌로 제단 쌓고 희생물 드리는 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코트를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가죽을 구하려면 일단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흘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희생 헌물로 바쳐야 합니다. 최초에 제단과 희생 헌물을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단 위에 바친 양의 첫 새끼 헌물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제단 위에 있는 희생 헌물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벨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고요. 율법이 세상에 선포되기 이전에 노아는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로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노아 역시 율법은 알지 못했지만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희생 헌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를 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인물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무나 율법의 규례 때문에 쌓은 것이 아니고 조상들처럼 믿음을 따라 주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근거해서,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율법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일요일이다.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은 혹시나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이라고 하고 내 좋은 사람들이 초청도 하고 또 예배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배 순서 따라 처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니까 모르겠다, 그냥 예배 프로그램 따라가자, 그런 생각에 프로그램에 자신을 내맡겨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무감이나 어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는 순서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율법의 의무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무감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장과 성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처음으로 첫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밑에 야곱,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레위의 아들 고핫, 고핫 밑에 아므람, 아므람 밑에 아론. 아론 대제사장이 나오기까지 까마득히 먼 옛날에 아브라함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도 아닌 녀석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아브라함의 경배를,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 제단을 쌓고 경배 드릴 때 주께서 기뻐 받아주셨고, 또한 주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제사장 제도가 있기 이전부터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큰 교단에 속한 교회들에서는 목사가 참 바쁩니다. 성경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개업했습니다. 개업에서 와서 예배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축하하러 갈 수는 있죠. 축하하러 가서 사비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꼭 목사나 전도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형제들 거기를 가서 그냥 축하하면서 같이 기도해도 되고 자기가 기도해도 됩니다. 누구 어디 무슨 대입 수능 시험 본다면 수능생들 다 모아놓고 목사님 와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목사 기도라고 해서 뭐 효과가 더 좋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오고 평신도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늦게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동차 새로 사면 목사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 나지 말라고. 옛날에는 거기 새 차 사면은 그 앞에다가 돼지 대가리 놓고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물려놓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돼지 대신에 목사를 부릅니다. 목사가 그 차량 본네트 위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차 사고 안 납니까?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고 안 내려고 했는데 다른 차가 들이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가 돼지 대가리 같은 어떤 주술적인 그런 효과는 없으니까 그런 거 갖고 목사 부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차 새로 샀다면 제가 축하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사장에게 의존하던 구약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목회자나 그리고 뭐 집사들이나 운영위원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기능과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신분이나 계급이나 어떤 막강한 어떤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고 싶으면 제사장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그런 신분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주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록들을 읽어보십시오.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장소 도착하면 제단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 땅 모래 평야에서 그는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또 이동했습니다. 이동해서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옵니까? 거기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희생 헌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가서 마므레 평야에서 또 주께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멀리 이사 갔네요.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기에 이리저리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이사 갈 때마다 해야 됩니까? 이사 갈 때마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가는 곳, 여러분 발길이 머무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대에 들어가든지 배를 타든지 유학을 가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배 처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면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사무실이 예배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재가, 여러분의 주방 테이블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학교에 등교한 학교 책상 그 자리가 학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기도로 내 일과를 시작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은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본문 전체를, 창세기를 다 읽어봐도 누군가가 아브라함한테 제단은 이렇게 쌓아라, 저기에다 제단 쌓아라, 여기다 쌓아라 지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시키거나 명령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항상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의무감 때문에 질질 끌려 나오는 사람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경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54편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54편 6절,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리이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리이다. 희생헌물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희생헌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 헌물, 속죄의 헌물 혹은 범법 헌물,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과 감사 헌물, 서원 헌물, 자원 헌물, 화평 헌물,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아브라함의 경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 것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끌려 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혹시나 저기 부인이나 남편한테 강제로 끌려오신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누가 시켜서 왔으면은 이건 무슨 도살장에 속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왔으면은 자기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습관에 의한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배할 시간이네 해가지고 요일과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기쁜 마음이 넘쳐 흘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은 것은 가정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이스라엘 12지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각 지파 간 활동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때는 그 소규모의 그냥 가족들입니다.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종들 얼마를 거느린 그냥 유목민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성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약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에, 제사장 제도가 나오기 전에, 성막이나 성전이나 회당이나 예배당과 같은 이런 공식 건물이 없던 그 당시에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곳 근처에 돌로 제단을 쌓고 자기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욥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욥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욥 역시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해서 그들의 머리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욥기 1장 5절에서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을 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욥은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닌 그 일개의 가장입니다. 근데 자기 가족,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들의 머리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을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막이나 성전 예배당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없던 시절에는 그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운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의 혈통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이 영적인 리더십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주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가정 예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 그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보 안 찍어도 됩니다. 피아노 반주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로 누군가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 읽고 찬송가 선정해가지고 함께 부르고 성경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은 바 가장이 나누든지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나누든지 함께 나누고 또 그래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아들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부모를 실망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따끔하게 징계를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좀처럼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할 때 둘이서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얘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웠다고 할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아이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애들 깨워가지고 눈 부비고 일어나면 어쨌든 성경책 질질 끌고 와가지고 같이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아침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곤 했습니다. 그게 아들들에게 신앙의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들들이 같이 함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저와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들들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찬양 부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되면은 같이 성경 말씀 아들들은 저기 미국에서 읽고 우리는 한국에서 읽고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분량만큼 성경을 읽고 또
가족들 그 대화방에 읽고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가정에 참으로 큰 위로와 또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욥이 그랬듯이 저도 그 본을 받고자 가정 예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 아직까지 가정 예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이 형제님들께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설교자 동원할 필요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것들 깨달은 바 간단히 나누시고 또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성도들 각 가정에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은 그 의미에 대해서 6번째로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께 제단을 쌓는 제단 이야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는 희생 헌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인들이 쌓는 이 돌단, 돌탑, 석탑, 그것은 그냥 하늘을 향해서 뾰족하게 그냥 올라갑니다. 뭐 어디에 있는 뭐 미륵사지 석탑이라든지 어디에 있는 뭐 구층 석탑이라든지 뾰족하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기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담아가지고 위로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그 탑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정체 모를 어떤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돌이나 나무나 쇠로 된 것들한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인들이 만드는 그런 돌단이라든지 돌탑하고 성경에서 말한 제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희생 헌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 산행하다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돌무더기 쌓아놓은 곳에 어디 뭐 희생 헌물에 피가 묻어 있는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층층이 쌓아가지고 탑을 쌓아 올릴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죄 없는 희생물의 피는 전혀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차곡차곡 무너지지 않게 공든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돌을 쌓는 그런 수고와 정성은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한수 떠놓고 100일 동안 빌고 돌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하나 잘 쌓아 올려가면은 안 무너지면 이 공이 안 무너지면은 소원 성취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단 위에 뿌려진 희생 헌물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희생 헌물로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죄 없는 짐승의 피가 없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런 제단은 소원을 비는 자리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쌓았던 그런 제단은 희생 헌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이런 희생 헌물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헌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를 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희생물의 피는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배당이 아니라도 각 가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가족이 함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눌 때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과 똑같은 혈액이 있는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처럼 가정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예배는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찬송가든지 악기든지 혹은 찬양의 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양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주께서 나에게 내려보내는 메시지이고 기도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아들, 딸 놓고 그 아들, 딸 입에서 아빠, 엄마 소리 나오기 기다린 적이 있죠? 그거 기다리는 것만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녀석 언제 입이 떨어져 가지고 아빠 뭐 사주 이렇게 부를까? 그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와 하면은 아빠라고 했다 엄마라고 했다 아빠하고 엄마가 서로 싸웁니다. 나 불렀다 그러면서 아이의 입에서 입이 열려가지고 아버지 엄마를 부르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이 열려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께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에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시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친구 이랬으면 무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황송하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자기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또 동기력을 주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기도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삭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면은 창세기 26장 25절, 그가 이삭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운물을 받더라. 이삭이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옆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니면서 보고 배운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우고 따라서 합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 역시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 이제 세겜을 떠나서 자기들에게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가서 주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노력과 잔머리를 의지하던 그 야곱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제단을 쌓고 주께 여쭙고 주의 인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것을 야곱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믿음을 전달해 줄까? 우리 청년들, 그 아래 학생들, 그 밑에 주일학교 어떻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까? 뭘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좋은 교재나 어떤 강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고 교회학교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직접 행하고 그 본을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단을 쌓습니다. 치성을 드립니다. 공덕을 쌓아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흠없는 의로운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로 드리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께 제단을 쌓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고 더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의 의무에 따라서 제단을 쌓지도 않고 또한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제단을 쌓은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희생 헌물을 드리고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외에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교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된 것 같이 우리 발길이 이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가정재단, 가정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침 하루의 삶이 예배로 시작하여 마지막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배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 드릴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